한 30년 전, 90년도에는 이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영화를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비디오 영화를 보기 전에 캠페인 영상이 항상 나왔는데, 예전에는 호암마마 전쟁이 가장 무서운 것이지만은 현대는 불량 영상이 더 무섭다라는 그런 캠페인 영상을 볼 수가 있었죠. 나쁜 영상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캠페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핸드폰으로 누구나 손쉽게 영상을 볼 수 있기에 이런 경고는 훨씬 심각하게 와닿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 호암마마가 낯선 말이지만은 20세기 초 하더라도 이 두려운 대상이었죠. 호암은 호랑이 습격을 말하는데, 실제로 호랑이가 습격해서 인명 피해를 입은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외국의 사례이지만은 호랑이 한 마리가 사람 100명을 죽인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온다, 그래서 범 내려온다라는 것은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말 안 들으면 호랑이가 온다라고 어른들이 겁을 주기도 했죠. 아이들은 이 말에 실제로 겁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마마는 이 천년두 전염병이었는데, 이 천년두가 한번 퍼지면 마을 전체가 초상집이 될 정도로 무서운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마마신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죠. 현재는 호랑이가 사라졌고 천년두도 1980년대에 백신으로 인하여 퇴치가 되어서 더 이상은 호암마마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 사람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나 거미 같은 벌레를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퀴벌레가 집에 나타나면 온 식구가 벌벌 떨면서 난리가 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치과가 가장 무섭다고도 합니다. 입을 벌리고 치과 기구에 징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무섭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월급날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우수수 빠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영혼이 텅 비는 것 같은 두려움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현대인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무서워하는 것이죠. 제대로 대접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무시당하고 저평가되어서 손해보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하죠.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고자 외적 치장으로 자기를 돋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차로, 좋은 옷으로, 가방 등으로, 또 명품으로 두르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무시당하지 않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중요하고 내가 우선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해지는 세상, 자아가 중요해지는 세상은 두려울 것이 나 자신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죠. 실제 세상은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뻔뻔할 정도로 용감무쌍한 이들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법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죠. 무고한 교사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겁없는 사람들이 있죠. 대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이런 일 때문에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죠. 이런 겁없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아나무인, 후암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자기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뻔뻔하고 부끄러울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이 신을 믿었기 때문에
나름 하늘을 의식하면서 조심하며 살았죠. 옛분들은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곧잘 했었고 실제로 하늘의 천벌을 두려워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하늘 두렵지 않느냐는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의식하지도 하늘의 천벌을 무서워하지도 않죠. 세상은 이 현재는 하늘마저도 두렵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은 채 세상과 다름없이 사는 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목사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까불지 말라는 말을 겁없이 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쉽게 죄짓고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부정과 불법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후한무치의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하늘이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내 행동을 보고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는 신앙적 태도를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코람데오의 신앙이 점점 옅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선 앞에서 유한하고 흠이 많은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산 앞에 서면 엄숙함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처럼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 인간은 첫 번째로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첫 번째로 보였던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얼굴을 가리고 바짝 땅에 엎드려 두려워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자 한갓 미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신발은 살아온 세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살아온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사에 취직하려면 이력서를 냅니다. 근데 이 이력서의 그 이자 한자가 신발 이자입니다. 살아온 경력을 말하는 기록한 문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경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내세우며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절대적 신 앞에서 피조물이 무엇을 자랑하며 우쭐댈 수 있겠습니까? 그저 바짝 엎드려서 나는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나올 때는 자존심, 나의 경력, 내가 받은 표창, 감투, 그 습관,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고 그저 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는데 자기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 앞에 가면 망하는 것이죠. 빛으로 가까이 가면 그림자가 더 짙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 인식하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내 속의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 더 조아리며 겸허해진다는 것이죠. 목사가 고개가 뻣뻣해지고 함부로 한다면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제 목이 점점 뻣뻣해진다면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허탕을 치게 되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전문가 앞에서 어떻게 목수가 주름 잡느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가 평생에 잡아보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느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두려워하며 떨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 이 경외감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피조물의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지만은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옅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현대인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어떤 잘못도 또다시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시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면 버릇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웬만하면 허용하고 받아주기 때문이죠.
제가 어릴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잘못하면 하늘에서 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했던 일도 많았고 혹 잘못을 범하면 벌을 내리실까봐 용서를 즉각적으로 구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죄와 심판에 대한 부분이 많았었죠. 근데 시대가 변하고 사람도 변하면서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는 약해지면서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상처받을 일이 많아지자 위로하고 품어주는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더 반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좋으신 하나님,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와 내 옆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점점 두렵지 않는 분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학습 효과 때문이죠. 성경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많은 죄악이 횡행하지만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멀찌감치서 방관하시는 분처럼 경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잘못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벌을 주시지 않는 분이신 것처럼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런 잘못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네라는 학습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갓난아이 때 아기를 키우다 보면 그 갓난아이도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하면 어른의 눈치를 봅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면서 삐쭉삐쭉 대다가도 살짝 나쁜 짓을 해보는 것이죠. 살짝 건드려 봅니다. 그러다가 별일이 없으면 좀 더 과감하게 건들고 그래도 별일이 없으면 막 하는 것이죠. 잘못이 두렵지 않게 되고 잘못을 범해도 상관없다라는 용기가 생긴 것이죠. 이것이 죄의 학습 효과인 것입니다. 신앙에도 이와 비슷한 학습 효과가 발생하죠. 3년간의 코로나는 이런 학습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많은 부분이 허용되어지고 해도 상관없다라는 태도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차마 할 수 없었던 일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허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파자마 입고 간식을 먹으면서 반쯤 누워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게 된 것이죠. 예전 같으면 불경건하다며 절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번개가 하늘에서 내 머리에 치지 않았던 거죠. 주일에 예배당 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몇 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할 수 없었던 일을 막상 해보니 별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상관없네, 괜찮네 라는 학습 효과가 생긴 것이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학습되자 다른 부분도 쉬워지게 되었고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별 상관없겠지? 라며 타협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이죠. 대부분의 한국 교회 교인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 태도가 훨씬 느슨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침묵하듯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보시고 그 속,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른다라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행동과 태도는 숨겨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결과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영원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말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감추었다고 숨겨졌다고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주를 두려워합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주를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율법만 지키면 된다는 형식주의로 변질이 되었죠. 어떤 행동을 하고 하지 않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전통 속에서 지켜와야 될 것, 지켜왔고 또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키고 행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진정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가입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는가? 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진정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에게, 즉 시브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이 남자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당시에 절대 군주였던 강대국의 왕이었던 이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죽음에 처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이 시브라와 부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더라. 산파들은 누구를 진정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거대 왕국의 파라오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의와 부당함과 거짓과 죄악을 행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목숨을 건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낫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산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하신지라. 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던 시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며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더욱 주셔서 매 순간 호람대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피면서 불의와 죄악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